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어떤 우리들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무게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이 선악과를 안 따먹죠. 그럼 안 따먹으면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고, 죄가 안 들어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게 되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절대 이제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 안 지었을 텐데, 이건 이제 잘못된 이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선악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과 나무 열매가, 선악과 나무 이러잖아요. 선악과 나무.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를 때 선악과 선악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공식 명칭이 나오죠. 그 공식 명칭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이제 선악과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악과 할 때 선과 악, 선악, 이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토부라고 하는 얘기예요. 토부.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선과 악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왜 비난을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정의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이라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율법서인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럼 이제 율법은 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토부가 아까 뭐였죠? 선.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생명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할 때, 여기서 화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다 라라고 하는 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은 선이고 사망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 아니면 내가 도덕과 윤리, 맞아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따라가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지서에서는 이 선악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5장 20절을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그러면 백성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불순종하는 거, 이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악을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러면 내 말이 맞거든, 선하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악하다, 하나님이 얘기한 건 틀렸거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선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뭐라고 한다?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성경에서 정의, 선과 악의 정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등져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악이에요. 그럼 여기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 이건 악하다는 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봤을 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아 라고 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착하거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직 영안이 안 열리셨군요. 여러분, 인간은요, 착하다, 선하다가 뭘로 구별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로 구별되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시는 거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산다. 세상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목사 이야기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계속해서 이제 본문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선악은 정리가 됐고요. 알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지식 또는 이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 이런 뜻이에요. 다 풀어서 얘기하면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바람광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를 때 1년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 지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왔던 이들이 40일 동안 12명이 전체를 저기 꼭대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거기 너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 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예쁜 오빠들 있잖아요. 오빠. 여호수아가 갈래. 이 두 분은 갑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전부 다 멸절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렀거든요. 이렇게 40년이 흘렀을 때에 홍해를 건널 때 20살 이하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장 39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래요. 자, 그런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악을 분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했다는 얘기거든. 선악을 알지 못했어. 그러면 선악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지금 뭐 많이 조숙해서 뭐 20살 뭐 이하라도 다 깨닫는 아이들이 많지만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잖아요. 좋고 나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판단.
그러니까 본문에서 선악을 이해한다는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 더 살펴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옷 하나 가지고 가지 못했을 때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요. 이때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잔뜩 싸갖고 와서 다윗을 공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하 17장 27절이거든요.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그러면서 공개를 하는데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에 먹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실레가 먹을 거, 또한 뭐 씻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침상, 왕이니까 침대에서 잤나 봐요. 그런 침대까지도 전부 다 공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공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쿠데타를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잠재우고 나서 왕권을 다시 차지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이 마하나임에 오게 된다고요. 그때에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가 야,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나하고 예루살렘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함께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 35절인데 뭐냐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좋고 흉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토부라, 선과 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선과 악을 분별해요? 아니, 사실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의역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며 살지 않고 당신에게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금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이게 다 무슨 의미로 가냐면 판단력을 갖추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판단력.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가가 뭐냐라고 해서 열매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을 보고 선악과라고 하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열매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지 저거를 선택할 것이 선택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도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먹음직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이 먹음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먹음직이라는 하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 아칼. 그리고 하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선. 그러니까 먹음직한 얘기는 뭐냐? 먹음이라고 하는 것과 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면 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뜻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 먹음직하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 말을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머리가 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먹음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자, 내가 그걸 먹어요. 먹으면 왜 먹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때문에 먹는다는, 그럼 좋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먹음직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선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져서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와가 이걸 먹었고 자기 남편에게 이것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왜 먹었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좋아.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어졌냐면, 이 선택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좋은 건데 이 예배를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이 예배는 선악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기도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적나라한 욕망이 되어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 이렇게 배웠거든요. 기도를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라. 이거 많이 들으셨죠? 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서만큼은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소나무 뽑으라 그러면 소나무 뽑았거든요. 문제는 작은 걸 뽑아서 문제지. 여러분 소나무 웬만한 거 안 뽑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제일 작은 소나무가 어떤 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저는 생머리를 좋아합니다. 주님 저는 어깨 여기 어디까지 오는 생머리 나팔나팔 착 바라볼 때 그 있잖아요. 그 남성들의 로망. 막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만을 아뢰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인데 하나님 키는 몇 센치고요. 머리는 무슨 색깔이고요. 몸무게는 몇이고요. 몸매는 어떻고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게 마치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게 되어져요. 내 욕심을 다 드러낸다고.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의 구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신앙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먹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먹었느냐. 내가 그것을 아무리 좋아도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순종인데 좋다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게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그 행위 때문에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근거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신앙에선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22장 맨 밑에 보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는 거거든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잔인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부당한 요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어요. 정말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알지만 번제로 안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를 번제로 드려서 이삭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예. 한번 보자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훨씬 더 큰 손해를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아이 그거 저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아들 주시는 건 됐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창세기 17장 18절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이삭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저기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아이 그 뭐 새로운 거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거든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안에 사례가 내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나하고 약속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삭이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는 슬픔만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일단 아들 이삭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부셔지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해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예 이삭을 너 번제로 드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논리죠. 하나님 그 말씀이 그거 말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하나 겨우 주셨는데요. 하나님 이거 아들 죽이고 나면 이제 난 더 늙어가지고 애기 못 낳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아 그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걸 바치고 또 주실 거예요? 아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을 따라갈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갈 것인지에 지금 마치 그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한 가지죠. 선악과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판단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논리 안 맞았어요. 내 생각 안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선택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원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 이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셔요?
불평불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이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사람을 막 물어요. 그러니까 죽어가.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웠어요. 그거 쳐다보면 산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산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쳐다봐. 그러면 살아.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느냐 죽느냐가 무엇으로 결정되어졌느냐면 무엇인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역사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걸 쳐다봤느냐. 내 생각으로 에이구 참 아휴 이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저거 쳐다보면 살아. 라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부정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럼 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뭐냐면 신앙에서 말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신앙에서 논리적으로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말이 되는 논리를 따라가다가 죽는 것보다 말이 안 될지라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맞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리, 이성,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가는 저 혼자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은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리를 걸어라. 예수님 죄송하지만 나는 몸무게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면 빠집니다. 이게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와라. 예수님, 이거는 나 혼자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로 신앙을 접근해요. 여러분, 논리가 작용됐을 때 틀리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나면 병 들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면 성경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느냐 사느냐는 누구의 판단을 따랐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나의 판단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던 거예요. 야, 그거 쳐다본다고 죽어?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아니거든. 쳐다봐도 별 볼 일 없거든. 그랬던 사람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따랐던 사람 다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겠죠. 야, 그 예수가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가 죽었느냐 가짜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따져서 하나하나 논증해서 안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분을 쳐다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옛날 어르신들보다 더 많은 어떤 지식적 정보는 갖고 있지만 믿음은 어르신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지거든요. 근데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죠. 자, 그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가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싸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 것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에 무슨 싸움이에요? 선악과 싸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싸웠어요.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몇 시간 뒤에 내가 죽을 걸 알면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유언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싸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선택하는 이거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잔이 피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신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뭐 여러 가지를 논리로 따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이성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성을 따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전히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라고 욕하지만 지금 누가 내가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있는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절대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 이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악과의 시험을 예수님은 기도로 물리치셨죠. 이 기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이 선악과 싸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말씀 다 맞춰가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동급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인간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될까요? 누구? 하나님께? 하나님이 막 야, 깜짝 놀라. 네 얼굴, 내 얼굴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마다 놀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한테 보여져야 될까요? 옆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 침 흘리는 거 딱 보고 하나님의 형상 뭐 이래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쉽게 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일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허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자, 여기 이제 이 강대상 뒤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를 특별하게 부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는 여기 왜 서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뭘 느끼냐면, 와, 하나님의 형상이네,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의 마음이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만물은 누구를 보면, 인간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쪽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우리 이쪽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모든 만물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결정권, 판단하는 것들, 이 판단은 누구에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은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들을 허용하셨다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하나님이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죠.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사람도 하나님 앞엔 피조물이고 모든 생물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죠. 그러면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는 명령을 하고 내가 대장처럼 만물의 영장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앞에 있는 만물을 쳐다볼 때, 야, 너 나를 본받아. 너 내 말 잘 들어. 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왜? 만물의 영장. 그러나 내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당연히 해야죠. 왜? 내가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보면서, 와,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인자예요? 야, 하나님처럼 착한 것 같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 위에, 제 뒤에 하나님이 형상을 비추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착각을 하죠. 이게 문제, 이게 선악과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네가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지만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일 뿐이야. 그래서 모든 만물 앞에는 하나님처럼 내가 행하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입니다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 만물이 내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 내가 독차지하겠다,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악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여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 다시 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문에 서서 너 뭐 어려운 거 있어 다 얘기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은 다윗에게 가야 되는 마음인데 중간에 다 가로채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였어요? 내 위에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이 사건이거든요.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창조된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도록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결정과 판단을 함으로 내가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세계 구분이 바로 선악과에서,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그게 선악과였는데 그거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것.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아닙니다. 이제 나도 모든 것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어기면 우리 위에는 창조주가 없죠. 창조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내가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모든 결정을 아빠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내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결정하신 분의 그 결정을 따라가는 자, 다시해서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게,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넘어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도, 납득이 안 되래도, 이게 옳고 그른지 계산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심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